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0장 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넙죽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간밤에도 새벽에 계속 눈이 오고 교회 오는 길에 오늘 새벽에도 작지만 눈이 뿌리고 있어서 어떡하나 했는데 감사하게 제가 올 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에 경사가 좀 있고 비탈이 있는데 앞에 그 제설 차량이 2대나 앞서가고 있어서 앞에서 눈을 녹여주고 길을 터줘서 감사히 무사하게 왔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 눈 피해 없으시기를 또 안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도 이 올해의 마지막 화요일 2021년의 마지막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실 텐데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욥기 40장 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시작에 이렇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보겠는데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어제 본 말씀 기억하신다면 40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이제 하나님께서 38장부터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하시고 네가 대답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어제 40장 1절 2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욥에게 던지신 그 질문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이 동물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야기들을 그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욥에게 질문하시고 어제 대답해봐라 라고 욥에게 하시고 욥의 첫 번째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는 비천합니다. 40장 3절, 4절, 5절에 나는 비천합니다. 내가 손으로 입을 막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욥의 그 첫 번째 대답에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이미 앞서 보셨던 것처럼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쏟아내고 힘든 말로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랑 변론해서라도 내가 내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했던 그 욥의 그 이야기들, 그 질문들 앞에 하나님이 이것이 그것 때문이다 라는 흔히 말하는 정답, 흔히 말하는 그 답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질문으로, 여러 가지 질문으로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질문들로 욥에게 돌려보내시고 내가 아느냐? 너는 이 말에 대답할 수 있느냐? 네가 이것을 아느냐? 하며 욥에게 질문을 하신 그 이유들은 욥을 곤란하게 하거나 욥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거나 욥을 창피하게 하거나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욥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사랑하시는 그 표현, 귀하게 여기시는 표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표현,
그 말씀들처럼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욥이 하는 그 수많은 질문들에 단순히 답을 하심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다시 질문하시고 욥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정말 욥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욥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엎드려 회개하는 것. 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 봤던,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가장 먼저 고백하게 되는 그 기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욥은 나는 비천합니다, 내 손으로 입을 막겠습니다, 난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첫 번째 욥의 대답이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판단을 무시하여 자신을 옳게 여기고 나를 비난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강하단 말이냐? 내 목소리가 천둥 같단 말이냐? 욥아, 네가 그렇게 나에게 쏟아냈던 것처럼 네가 정말 너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처럼 강하단 말이냐? 내가 하나님처럼 내 목소리가 천둥 같단 말이냐?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단 말이냐? 네가 정말 그렇다면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그렇다면 너는 이제 위엄과 탁월함으로 단장하고 영광과 위엄으로 옷을 입어라. 그리고 내 분노를 터뜨려 보아라. 거만한 자들을 모조리 낮추어 보아라. 교만한 자들을 찾아서 겸손하게 굴복시키고 악인들을 그 자리에서 짓밟아 보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정말 너의 판단이 옳고 너의 판단이 하나님처럼 틀림없이 옳고 내가 하나님처럼 강하고 능력이 있고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혹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가 하나님처럼 탁월함으로 단장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영광과 위엄으로 옷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분노를 터뜨려 보고 거만한 자들을 낮추어 보고 교만한 자들을, 악인들을 짓밟고 굴복시켜 봐라.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을 모두 흙 속에 묻어 저들의 얼굴을 무덤에 묻어라. 그렇게 하면 나도 내 힘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겠다. 네가 그렇게 쏟아냈던 것처럼, 욥아, 네가 그렇게 쏟아내고 말했던 것처럼 너가 정말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럴 힘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도 내 힘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니 해봐라 라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욥의 모습, 욥의 자리, 욥의 그 위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리고 또 앞으로 보게 될 다음 41장의 말씀에서도 이제 두 가지의 생물, 동물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나오고 또 이제 41장으로 넘어가면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 이전에 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베헤못을 하마라고 번역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성경에 베헤못이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나오지만, 또한 리워야단도 욥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약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다른 본문들에서는 이 배의 모습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 리워야단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의 말씀 안에서만 이 배의 모습을 살펴보게 된다면, 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욥이 이 베헤못이 어떤 동물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좀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베헤못을 공룡이니 이 베헤못을 다른 어떤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룡이 살았다, 리워야단이 또 공룡이었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잠깐 읽어보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이 베헤못이 공룡인지 하마인지 리워야단이 악어인지 공룡인지 용인지 이런 게 뭐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베헤못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동물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어떤 곳에서는 이 베헤못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마같이 보이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리워야단도 마찬가지고요. 내일 보게 될 말씀에서는 또 악어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용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표현되긴 하는데, 그저 베헤못이라는 동물. 근데 이 동물이 하나님이 이 동물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게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5절의 말씀에 저 베헤못을 한번 살펴보아라.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것이다. 이 베헤못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장의 말씀에 기억해 보시면 그 39장에서도 염소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동물들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하셨는데, 그때에는 그 동물들과 욥을 혹은 동물들과 인간을 하나님께서 비교하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동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시고, 내가 이것을 아느냐, 내가 이것을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뿐인데, 오늘은 이 베헤못을 이야기하시면서 욥을 함께 언급하십니다. 욥아, 너는 베헤못을 한번 잘 살펴봐.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동물이야. 저 베헤못을 만들 때 너도 같이 만들었고,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것이고, 욥과 베헤못을 동등한 위치, 동등한 선상에서 놓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것. 이 말이 어떤 의미일지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베헤못이 어떤 동물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황소처럼 풀을 먹고, 그의 허리 힘이 얼마나 센지 보아라. 허리에 힘이 가득하고 그 백가죽에 뻗치는 힘살을 주목해 보아라. 힘이 엄청나다는 거죠. 제 백가죽에는 힘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한데요. 17절 말씀입니다. 백향목처럼 꼬리를 치는 저 모습과 힘줄이 얽힌 저 허벅지 근육을 보아라. 스쿼트를 많이 했나 봅니다. 허벅지의 근육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그냥 이 말씀만 읽어도 단단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대단한 모습이죠. 18절에 그 뼈들은 청동관 같이 단단하고 갈비뼈는 무쇠 막대기 같구나. 뼈들이 쇠 같고 갈비뼈가 무쇠 막대기 같고, 이런 동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답니다. 이렇게 힘이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강해 보이는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답니다. 언제 만드셨습니까?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것이다. 이 대단한 것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요. 또 19절의 말씀 보면 그것은 내가 창조한 작품 중 가장 위험한 것이다. 이 19절의 말씀이 성경 번역의 여러 군데를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내가 창조한 작품 중 위대한 것이다, 내가 창조한 작품 중 대단한 것이다,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쉬운 성경에서는 위험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그것을 만든 나도 그 칼을 가져야 그것에게 접근할 수 있다 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나의 창조한 피조물이냐면,
나도 그 베헤못에게 가까이 갈 때는 칼을 준비해야 할 만큼 엄청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산들은 그것을 위해 식물을 만들어내고 모든 들짐승이 그 곁에서 뛰어논다. 어떤 모습인가요? 마치 이 베헤못이 동물의 왕이 되는 것처럼 산들이 그것들을 위하여 식물을 만들어내고 모든 들짐승이 그 곁에서 뛰어노는 그렇게 대단한 위엄을 갖추고 있는 모습, 그것이 연꽃 아래 누워 늪속의 갈대 가운데 자기를 숨기면 연꽃잎이 그것 위에 그늘을 들이우고 강가 버드나무도 그를 둘러싼다. 강물이 차고 넘쳐도 요단강물이 넘쳐 흘려 자신을 삼키려 해도 그것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대단합니다. 욥은 이 고통과 고난과 이 하나님의 어려움, 하나님 주시는 이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하나님 옆에 모든 걸 쏟아내는데, 이 베헤못은 이 요단 강물이 넘쳐 흘려서 자기를 삼키려 하는 이러한 순간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넉넉하게 그것을 감당해내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감히 그것을 잡겠으며 끌고 가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욥아,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38장, 39장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늘, 별, 그 모든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운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여러 동물들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이야기들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그 창조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이 땅의 피조물들의 이야기들을 볼 때 그것의 중심이 되는, 오히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욥에게 네가 정말 이것들이 어떻게 운행되고 어떻게 이것이 질서를 가지고 하느냐, 이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것을 창조한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욥아, 너도 내가 지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베헤못이라는 이 엄청나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엄이 있고 마치 왕처럼 그것에 군림하고 그것에서 위엄을 끼치고 흔들림 없이, 감히 심지어는 사람도 그것을 어떻게 잡겠느냐, 그것에 코를 꿰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그럴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단한 것들, 강물이 넘쳐 흘려도 그것을 덮치려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이 대단한 짐승, 욥아, 이 베헤못을 한번 살펴보아라. 대단하지 않냐? 그런데 이 베헤못 내가 창조한 작품이야. 내가 창조한 작품이고, 내가 이거 만들 때 너도 함께 만들었고, 내가 너를 만들 때 이것도 함께 만들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창조주이신지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대단한 베헤못, 왕 같은 베헤못.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욥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베헤못을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베헤못을 자랑스러워하시죠. 하나님이 되게 자랑스럽게 내가 창조한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야, 또한 가장 대단한 것이야, 너 가장 위험하기도 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시는데, 마치 그 모습이 욥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욥을 기뻐하시는 그 모습처럼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5절의 말씀이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베헤못을 들어 설명하시면서 욥아, 이 본문 말씀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나 하나님이야, 이걸 만든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했어, 내가 창조주고, 이것이 이렇게 대단하지만 피조물일 뿐이야 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제가 저에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욥아, 너도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이 베헤못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말씀, 베헤못이 어떻게 생긴 동물인지, 어떤 모습의 동물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오늘의 표현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내가 창조한 작품이야. 이 창조한 작품, 그런데 욥아 너도 내가 창조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란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도 내가 창조했단다. 너도 내가 창조한 작품이란다. 너도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나의 아들, 딸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이 욥기 시작할 때 욥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시고 다른 앞에서 자랑스러워서 너무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 사랑의 그 마음, 그리고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욥이 깨닫고 욥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조금씩 다가오기를,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하시고, 또 그 욥에게 내가 대답해 보아라, 내가 대답해 보아라 하시면서 욥을 격려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모습, 그리고 이 배의 모습을 살펴보아라 하시는 그 모습, 저에게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욥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해석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저에게 그렇게 다가온 이 하나님의 모습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많이 힘들다는 분들의 소식도 듣고 많이 지쳐있는 분들의 모습도 보고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비즈니스가 문을 닫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건강이 어려워서 힘들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주님 품에 올려드리고 슬픔 속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때때로 안타까운 건 그 와중에 자신의 모습을 비하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분들도 계시고 팬데믹이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하면서 안타깝게 온라인으로 잘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타깝게 그 가운데 점점 예배에서 소홀해지고 멀어지고 그러다가 더 이상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지 않는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목회자로서 어떻게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가, 어떻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모든 분들 가운데 이 올해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그 한 분 한 분 귀한 순원들 가운데 귀한 청년들 가운데 귀한 어르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가 창조한 작품이란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주변을 둘러보아라. 대단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내가 창조한 것들이고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것이란다. 너도 이렇게 내가 창조한 아름다운 나의 아들, 딸이란다. 이 마음이 전하여지고 이 마음이 나누어져서 정말 회복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함께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자신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데 또한 특별히
잘 연락이 되지 않고 잘 멀어져서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 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분들 기억하시며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것이다. 내가 창조한 작품 중에 네가 가장 아름다운 나의 아들, 나의 딸이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이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올해 마지막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탄자니아의 오카행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 주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후원하시는 그 아이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자녀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금요일은 송구 영신 예배로 밤 11시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됩니다. 온 가족이 교회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올해의 마지막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22년의 새해의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예배하며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말까지 불이웃돕기 헌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요. 또한 이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동천 성도님 ICU에서 함께 ICU에 들어가 계시는데 하나님을 잘 영접하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하음 어린이는 여전히 스스로 걷지는 못하고 보조기구를 차고 벽에 기대어 설 수 있는 정도까지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차도가 그렇게 빨리 있지 못해서 의사가 최소한 4개월 치료를 해보고 뒤에 가서 더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 순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분들, 우리가 소홀하게 여겼던 분들, 우리 가운데 멀어졌던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